어떤 젊은 주부가 다소곳이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 살림하기보다는 밖으로만 나들고 밖으로만 이제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까지도 시어머니한테 맡겨둔 채 집안일을 팽개치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자식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지 어느 날은 나가지 않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가를 이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밥을 먹인다고 먹이는데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아이한테 먹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왜 그러냐 했더니 다 소독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밥을 먹이고 나니까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면서 이목구비가 깨끗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어린 것하고 또 화투를 치더랍니다. 아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린 거하고 다 화투를 다 치고 했더니 어려서부터 숫자 개념을 잘 배워야 돼요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제 공부하자 하더니 따라서 핵교, 산택기, 염생이 이렇게 하니까 그만 질겁을 하고는 그저 음식을 입에 씹어서 넣어주고 얼굴을 닦아주는 걸레로 닦아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겠는데 아이 교육 완전히 망치겠다 싶어서 그 뒤부터는 밖으로 안 나들고 자식을 이제 자기가 기르고 키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문제,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면 그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 영어는 매튜라고 하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마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이제 자녀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 값비싸고 귀한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 나는 그 같은 것은 아무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시더랍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여러 현자들이 모여서 수기를 하고 수기하고 하던 그때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미래, 앞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앞날이 무엇으로 상징될 수 있을까? 그건 곧 우리들의 자녀다.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하랬더니 하나님께 몹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자녀들을 내가 주는 이 선물 율법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저들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밝게 열어가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는 바는 바로 자녀야말로 또 자녀 교육이야말로 부모에게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과업임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가 3살만 되면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얘기 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 그런가 하면 뭐 탈무드에 나오는 많은 지혜 얘기 등 이런 얘기를 날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전해줘 가지고 늘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도록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유대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어쩌면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 가장 열의가 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 노벨 과학상 하나를 우리는 이제 과학자를 배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어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요즘은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날에 든 어떤 희망과 기대를 접다 보니까 요즘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무려 50%나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는 50%, 30대는 51%, 40대는 40%, 50대는 26%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암담함과 저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년들을 향해 외치기를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고 이렇게 이제 외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온 국민이 큰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홋카이도에서 삿포로에 농과대학을 세워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일본을 떠나게 될 때 그때 그에게 몹시 그 클라크 선교사에게 감명을 받던 많은 제자들과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클라크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힘쓴다면 일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말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대망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였고 그로 인해서 일본 젊은이들은 다시 배움에 대한 이제 그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나라를 빠른 시간 안에 재건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하게 청소년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건 무엇보다도 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 때문인데 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율법,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해서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과 가치관 속에 자라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청소년 문제로 그렇게 홍역을 앓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 독자들에게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의 대답이 많은 사람이 대답이 왔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대답,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95%나 됐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90%였고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83%, 자기 분야에서 정상이 되는 것은 80%, 권력 또는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은 16%, 부자가 되는 것은 12%, 명예를 얻는 것은 8%로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답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돈 버는 일에 95%,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90%,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일에 83%, 행복한 결혼 생활에 20%,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일에는 불과 7%밖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완전히 거꾸로 정반대로 된 것이죠. 자기들이 가장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장 시간을 적게 쓰고 있고 가장 그중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과 현실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모세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그들에게서 그야말로 국부와 같은 이런 인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태어남과 그를 어떻게 길렀는가 아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레위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레위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이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소개할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 특별히 대단치 않은 사람, 그저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6장에 가서야 그 이름이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소개될 뿐 본문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이 모세의 부모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고 전혀 유별나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제 저들이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들에 의해서 이제 위대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길렀길래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기른 것에 대해서 첫 단어, 첫 표현이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신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은 이 자녀를 이제 기른 그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길렀기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배출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 그 자기의 자녀에게 한없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잘생겼다고 했는데 이 잘생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잘생겼다는 말과 같은 유사한 표현인데, 근데 이 말이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잘생겼다고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는 이제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이런 그 표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 얼굴에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만큼 저들에게는 영감 속에서 살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경건히 섬겨왔기 때문에 이 모세란 아이를 볼 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성품이 있다. 아직 이제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오랫동안 길렀더니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볼 때 이 어머니는 자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이런 귀한 모습을 발견하고 석 달을 이제 길렀다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어떤 앞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를 될 때 부모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는 칭찬과 기대를 안고 자란 자녀와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너 같은 건 뭘 되겠니 하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는 자녀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못했던지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아인슈타인 박사라면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계 최고의 모든, 이분은 과학자로서만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인물이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로 이제 선정될 만큼 대단한 학자요. 이분은 과학자로만 아니라 철학자로서도 또 인격으로서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학교에서 평가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학교에 이런 동지표를 받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국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격려와 기대 속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애, 한국의 슬픔이라는 그런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독립운동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귀한 일을 했기에 내가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그저 이 독립운동가가 이제 이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 5명을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5명이 바로 에디슨,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큐리 부인, 이 5명이 한국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5명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을까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뜻밖에도 그들은 모두 다 실업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의 업적을 남겼지만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었고, 아인슈타인은 수학은 뛰어나게 잘했지만 그 밖에 다른 과목에 낙제해서 지나가질 못했고, 뉴턴은 그의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수가 아무도 없어서 졸업할 수 없었고, 갈릴레이는 대학의 모순과 부조리를 지적했다가 학교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퀴리 부인은 얼굴이 받쳐주질 못해서 면접에서만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외모지상주의, 어떤 학벌지상주의를 꼬집는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나 다 나름대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은 다 있습니다. 이걸 부모가 발견하고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접종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가 7살 때 어머니가 그에게서 스케이트에 대단한 이제 재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피겨 스케이터로 길러서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그만이 할 수 있고 그가 꼭 해야 될 이런 은사를 발견하고 여기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이걸 장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면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이 바로는 걱정하기를, 야,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번성하는 거 있다가 이러다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아지겠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놈들이 이제 적과 대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대들게 되면, 그리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큰 손실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도록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도 남자인지라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모르게 숨겨 길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믿음은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을 진정 신뢰했기에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자들을 석 달 동안을 이제 숨겨서 길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 두려워할 바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도 말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이들을 석 달 동안 모르게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때 아마도 저들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는가 죽이지 않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까지 다 풀어놓고 이것을 추적하고 다녔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석 달 동안을 이제 저들은 아이를 숨겨 기른 걸 보면 적어도 그 상황에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노력을 다 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석 달 동안을 이렇게 숨겨 기른 것만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했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건 나일 강변에 나는 파피루스로 만든 이제 그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도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릇이나 배라는 의미보다도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암시하는 예표로 또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지만 도저히 이제는 아이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고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애굽의 나일강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기다 역청을 칠해 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나일강으로 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세상의 죄악이 아이들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아이들을 기를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만 됩니다. 세상 알아서 지들이 잘하겠지, 어른이 지들 그냥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순결한 깨끗한 영혼으로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갈대 상자를 이제로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장로님은 딸이 도시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자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단정하게 바르게 지냈는데, 아이가 이제 도시 나가서 혼자 따로 가게 되면 혹시라도 세상 좋지 못한 풍조를 배우고 나쁜 데 물들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딸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애야, 내가 너하고 꼭 이제 이 약속 하나만 우리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늘리지 않고 기도할 텐데 매일 밤 10시가 되면 너는 꼭 내 숙소에 돌아와서 나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하고 딸하고 이렇게 약속해서 이 딸은 아버지하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멀리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 나가 생활하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늘 경건하게 단정하게 바르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 구세군 장시자죠. 이분은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된다. 그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뷰시멜도 하는 한 말이 어린아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서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은 끝난다. 3살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했고, 또 블룸이라는 학자도 어린아이는 8살 이전에 그 지능이 80%가 이미 형성된다고 해서 조기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부모는 글을 가르칠 때도 꼭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말씀의 갈대상자가 바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날강에 갈대상자에 나이를 담아서 띄우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이제 멀리 섰더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모의 행위는 모두 다 계획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기대한 것이죠. 믿음이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과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제 멀리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의 왕궁에는 아주 훌륭한 목욕 시설이 다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필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때 딱 이제 그렇게 조우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일강에 되었을 때 바로 그 시기에 그 모세, 그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 아이를 발견하고 여성 특유의 그 모성애가 발동해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이제 그 자기 거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가 뛰어와서 바로의 공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자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바로의 그 궁궐 안에도 얼마든지 유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부모 아래서 부모의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하려고 이제 이 미리암의 소개에 따라서 자기 친어머니를 유모처럼 이렇게 이제 그 바로의 공주한테 허락받아서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배웠던,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배웠던 그 신앙,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영도자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때 그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이 모세를 기도로 가르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모세 되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잭 캔필드가 쓴 사랑한다 내 딸아라는 책 가운데 부엌 한가운데서 세계를 움직이다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나옵니다. 딸아이가 부엌에 들어와 물었다. 엄마 뭐해? 나는 지저분한 접시들에 둘러싸여 머리에 앞치마를 뒤집어 쓴 채 대답했다. 묵상하고 있어. 희한한 묵상법처럼 보이겠지만 세월이 증명해준 묵상법이다. 18세기 접어들었을 때 수산나 웨슬리라는 영국 여성은 자녀를 19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만 유아기를 넘겼다. 수잔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을 때면 부엌에 서서 머리에 앞치마를 뒤집어 썼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10명 하나하나 매주 30분씩 만났으며 집안의 유일한 교과서인 성경으로 그를 가르쳤다. 자녀 중에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선 것은 어머니 이 같은 특별한 교육법 덕분이었다. 영국이 프랑스 등지에서 일어난 피해 혁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찾는 역사학자가 많다. 수산나의 자녀는 말 그대로 국가의 방향을 돌렸고 수많은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올바른 자녀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한 여인 수산나 웨슬레의 부엌에서이다. 혹시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부엌에 서서 머리에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보면 뭘 하느냐고 묻지 말아달라.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주방에서 부엌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묵상하고 기도한 그 수산나에 의해서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인물이 영국에 일어나서 저들로 인해서 그 당시 18세기 프랑스는 그 매일같이 피해 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온통 피바다가 되고 보복이 연신 끊이지 않았던 때 영국은 이런 몸살을 거치지 않고 무사히 그 산업화의 와중에도 경건운동을 통해서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앞치마 뒤집어 쓰고 부엌에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에서 모라는 말은 애굽말로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는 말은 모세라고 한 그 애굽말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애굽의 교육이 시작될 나이인 6, 7세, 6살, 7살 때 모세는 다시 바로의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젖을 오래까지 먹었기 때문에 아마도 6, 7살까지 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이제 그 신앙을 주입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날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모세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아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생각했고 자기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고난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꿈꾸면서 이를 그 마음에 품고 그의 비전을 키워갔기에 그는 끝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1936년 도쿄 제국대학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수정한 종의 합성이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세계적 육종학자로 인정받아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농림성은 중국에 신설된 면화 시험장 소장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창씨 개명과 일본 국적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장춘은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해방되어서 우장춘 박사가 귀국을 서둘렀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대마도를 내줄지언정 우장춘이는 한국에 못 준다고 그의 이제 한국 귀국을 이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일본인 아내와 6 자녀를 일본에 남겨두고 미립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자진히 입소해간 끝에 1953년 3월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38번째 강제 송환선을 타고 이제 귀국하기에 이르릅니다. 전쟁 와중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환영의 글을 맞았고 우장춘은 감격적인 어조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이제까지 어떤 일본인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후에 자랑스럽게 제 뼈를 조국에 묻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이들이 센찐 놓고 조선놈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고 들어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 너는 자랑스러운 조선 혁명가의 아들이다. 넌 발에 밟혀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나라를 잃은 저희 운명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제가 한때는 고아원에 맡겨질 정도로 궁핍과 천대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일본인인 저희 어머니는 어린 저희 가슴에 끊임없이 조선 혁명가의 아들이라는 자긍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민족 의식의 뿌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우장춘 박사가 가진 민족 정신, 이것은 그 부모에 의해서 그에게 뿌리 깊이 심어졌던 것처럼 모세도 그 부모가 그에게서 한없는 하나님 주신 이제 은사와 그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을 이제 깨닫고 그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또 귀한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만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거나 아이들을 우리가 가벼이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제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보냈다면 그 은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바르게 이제 저들을 가르치고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길러낸 그 부모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기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양육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부모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품성이 있음을 보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이 하나도 묻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보석처럼 갈고 닦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학문에도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세워지는 중에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역사가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이제 일꾼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얼마 있으면 이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들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 쓰시는 귀한 제목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치유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